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아멘.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성전 내부 모습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성전의 내부 모습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내부는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두 개의 공간은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공간이 뭔가 하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라는 말의 의미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런 뜻이죠. 영어로는 the most holy plac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지성소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내소라 하기도 하고 또 성소는 외소라 하기도 합니다. 지성소의 크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내소의 안은, 즉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자, 지성소의 크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다 20규빗입니다. 20규빗. 한 규빗은 45cm 정도예요. 그러니까 20규빗을 이제 계산을 하면 9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9m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으면 이게 무슨 모양이 됩니까? 정육면체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의 크기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소의 길이는 40규빗이라 그랬으니까 지성소 길이의 2배라고 보시면 되죠. 아까 지성소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규빗이라 그랬죠. 그런데 성소의 길이는 40규빗이에요. 딱 2배예요. 폭은 지성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의 모양은 여러분 그 주사위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소의 모습은
주사위 두 개를 붙여놓은 그런 모양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내부 벽은 나무 널판으로 만들었는데 벽은 백향목 널판으로 만들었고 바닥은 잣나무 널판으로 만들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의 내부 벽을 무엇으로 다 만들었는가 하면 나무 널판으로 만들었어요. 나무 널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이제 잣나무 널판으로 만들었다. 벽은 백향목 널판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날에는 뭐 나무 널판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기술도 좋고 또 전기톱이 있어가지고 뭐 큰 나무를 이제 이렇게 쓸면 됩니다. 그러면 뭐 원하는 두께대로 쫙씩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를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얇게 쓸었는지, 그때는 이제 전기톱은 없었을 것이고 그냥 이제 일반 톱이었겠죠. 여러 사람이 큰 나무를 그 백향목이나 잣나무 이런 건 굉장히 큰 나무거든요. 그걸 이제 긴 톱으로 아마 이렇게 쓸고 그리고 빼빠질 같은 걸로 해가면서 아마 널판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상당한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터키에 가면 아야 소피아 박물관이 있습니다. 아야 소피아 박물관. 근데 이 박물관 건물은 6세기 때 만들었어요. 6세기 때 만들었는데 그 벽이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대리석을 얇게 잘라가지고 얇게 자른 대리석을 이 벽으로 쫙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6세기 때 그 대리석을 어떻게 그렇게 얇게 잘랐는지 그걸 보면서도 참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기술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기구들이 원체 좋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옛날에 어떻게 6세기 때 어떻게 여러분 그 대리석을 그렇게 얇게 자를 수가 있었는지 그것도 참 놀랐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어떻게 나무를 또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그렇게 벽을 장식을 했는지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의 내벽은 백향목 널판으로 만들었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벽도 역시 백향목 널판으로 만들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소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원래 성소와 지성소는 한 공간인데 그 공간을 나눈 거예요. 근데 그 나눈 그 벽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백향목 널판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향목 널판으로 만든 그 내부 벽에 무엇을 아로새겼는가 하면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겨 놓았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이제 그 내벽이 백향목 널판인데 그 널판에다가 이제 조각을 한 것이죠. 박 모양 그리고 아름다운 꽃 모양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로새겨 놓은 거예요. 멋지게 꾸민 것입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술만 좋은 조각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무에다가 이제 파서 조각을 이렇게 아로새기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멋지게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그 작업을 해서 멋지게 벽을 꾸민 것이죠. 2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여기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부 그 벽을, 나무 벽을 아름답게 아로새겨서 예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벽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금으로 입혔어요.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여기 보니까 성전의 그 내부를 금으로 다 입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금으로 이제 이 나무 널판을 입히려면 금을 얼마나 얇게 그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이처럼 이 금을 갖다가 이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지고 금을 다 붙이는 거죠. 벽면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아로 새긴 그것도 다시 다 이렇게 그대로 살아나도록 아주 금을 얇게 종이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벽에다 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싹 다 붙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성소 앞은 이제 금사슬이 가르지르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잣나무 널판으로 깔았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바닥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그러니까 바닥도 금으로, 바닥도 이 잣나무 나무도 참 이게 멋진 건데 거기다가 또 뭘 깔았느냐? 금으로 입혔어요. 금을 아주 얇게 종이처럼 만들어 가지고 바닥을 금으로 싹 다 깔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천장에 대한 말씀은 오늘 이 본문에 안 나오는데 바닥을 금으로 깐 것을 보면 천장도 틀림없이 금으로 깔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좌우 위아래 다 할 것 없이 다 금입니다. 금. 이해가 되시죠? 완전히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그냥 내부가 금으로 쫙 둘러쳐 있다 하는 것이죠. 지성소 안에는 이제 또 두 그룹을 만들어서 그 두 그룹을 지성소 안에 두었는데 두 그룹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감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일종입니다. 천사의 일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요. 그리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세워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 그룹들을 이제 지성소 안에 두 개를 만들어서 놓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룹의 높이가, 그 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0규빗입니다. 10규빗. 지성소의 높이가 얼마나 그랬죠? 지성소의 높이는 20규빗이라고 그랬죠. 20규빗. 그런데 이 그룹의 높이는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지성소 공간에 절반 높이까지 이르렀다 그 말이죠. 4.5m 높이, 4.5m 높이의 그룹 두 개를 만들어서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둔 것입니다. 4.5m 같으면 굉장히 크죠. 이순신 장군 동상이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동상 자체는 6.5m 하더라고요.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6.5m. 근데 보통 이렇게 서 있는 동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광화문에 있는 그 동상은 유독 큰데 그게 6.5m고 오늘 여기 그룹의 키의 크기는 4.5m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딱 들여다보면 4.5m 키의 그룹 둘이 이렇게 서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서 있어요.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두 그룹이 나란히 서 있어요. 나란히. 근데 날개 끝에서부터 이쪽 날개 끝까지의 길이가 10규빗이에요. 그러면 두 그룹이니까 두 그룹을 하면 20규빗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개 이쪽 끝과 이쪽 다른 그룹의 날개 끝이 그 벽에 닿은 겁니다. 왜냐하면 폭이 20규빗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날개를 펴고 있고 날개와 날개 끝이 닿아 있고 그리고 두 그룹의 양쪽 그 날개 끝이 지성소 끝 벽까지 닿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소 안을 딱 들여다 볼 것 같으면 큰 엄청나게 큰 그룹 동상 두 개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그런 모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그 공간을 다 채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의 공간은 물론 남아있지만 어쨌든 높이는 지성소 높이의 절반 높이고 날개를 벌린 그 길이는 두 그룹이니까 20규빗, 그러니까 지성소 끝에서부터 끝까지 그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저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그룹이 나란히 서 있는데 키는 10규빗이고 두 그룹의 날개 끝에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는 20규빗. 그래서 지성소의 그 모든 공간을 다 채우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큰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을 감람나무로 만든 뒤에는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걸 또 금으로 씌웠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모든 것은 다 보이는 것은 금밖에 없는 거예요. 좌우 벽도 금으로 되어 있고 바닥도 금으로 깔렸고 천장도 금으로 깔려 있고 그룹도 금으로 만든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성전의 내부 모습, 특별히 지성소의 내부 모습이 어떤지 이제 조금 감이 왔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소의 내부는, 성전의 내부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 있고 두 공간의 벽과 바닥은 금으로 씌어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성소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20규빗입니다. 20규빗은 계산을 하면 9m, 좌우 높이 다 9m, 정육면체 공간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 두 그룹의 높이는 몇 규빗이에요? 10규빗이고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옆으로 나란히 서 있었는데 두 그룹의 날개 끝이 지성소 벽면에 닿아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그룹은 감람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내부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의미가 있는데 지성소 모양이 정육면체인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육면체가 이게 완전하잖아요. 네모 반듯한 거, 주사위 모양. 그건 보기에도 딱 반듯하고 모든 게 완벽해 보이죠. 그래서 지성소의 모양이 정육면체인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성전의 내부 모든 것이 다 금으로 쌓이는데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금 사슬이 가로지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제사장들이 성소에는 언제든지 출입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거기 들어갔다가는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못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은 특별한 곳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사슬로 이렇게 앞에 해놓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의 내벽은 꽃과 스랍으로 아름답게 아로 새겨 놓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니까 지성소도 그렇게 아름답게 꾸민 것이죠.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을 사람들이 보면은 뭘 느끼겠습니까? 굉장히 위험 있다, 무섭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그룹을 지성소 안에 만들어 둔 것이죠. 오늘날 신약 시대는 구원받은 사람이 성전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각 개인이 성전인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와 있고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성전이고 우리 사람들의 모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날 신약 시대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성전이 하나님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니까, 교회가 성전이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 한 번씩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